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8번째.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해주는 답이 있다.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해주는 답이 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핍박 자체보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문제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해주는 답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답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5장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실을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통하여 설명하려다가 멈추었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볼 유대인 교인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11절,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과 상관없는 말을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흐름은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7장 1절로 이어집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었는데 예수님이 아론의 자손이라는 말인가? 1500년 이상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닌 대제사장이 있는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은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 중에 택한 대제사장보다 먼저 세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입니다. 그에 대하여는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게 하시려고 예표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으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것이지 말씀이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신앙의 차이를 말씀을 듣는 차이로 설명해요. 말씀을 듣는 걸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이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사람인지 안다는 거죠. 13절 14절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배 후에 식당에 가서 모두 밥을 타먹는데 40세가 넘은 한 사람이 젖병을 꺼내 빨아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습고 징그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주님이 보시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문지기가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다. 어거스틴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문지기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라고 했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깬 어거스틴은 그 위로 굳게 결심했다.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그 말씀만 생각하리라. 그리고 얼마 후 그 어거스틴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는 꿈결에 살아가는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은 지체 없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핍박이나 박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4절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은 이론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지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보적인 교리에 머무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은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함받고 세례받고 안수받아 능력받고 죽은 다음 영생을 얻는 교리밖에 모릅니다. 그것만 알고 끝입니다. 국민일보의 이태영 기자가 쓴 책 중에 더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태영 기자는 기독교 언론계에서 24년을 보내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했답니다. 만나본 이들마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였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저마다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분명히 더 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안팎으로 힘겨운 한국교회에 유익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우리 힘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삶이 변화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이젠 정말 주님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교리 지식, 반복하여 회개하는 삶에 머무르지 말게 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